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는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선교주일. 온 세상 사람들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꿈을 꾸며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콩달콩 재밌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어떤 것일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정말 명예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죠.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명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다가 한 반 이상, 한 7, 80%는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100명의 대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이 무엇일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깨끗하고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양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을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십시오. 그거는 뭐냐, 자기 양심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고 세상이고, 일이 벌어졌다, 일이 터졌다, 그것은 뭐냐, 자기 양심을 몇 푼의 돈 때문에 팔아먹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양심을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시끄럽잖아요.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돈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돈의 유혹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그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배 복원력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는 그 평형수라고 하는 거죠. 배 밑에 물을 담아놓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오뚜기처럼 찌우덩거리다가도 거의 다 넘어갔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복원력의 평형수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평형수를 배 타면 그것도 샤워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그 물로. 부족하면 채워넣어야 되고.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이 세월호의 사건은 뭡니까? 그런데다 맨 꼭대기에다 객실을 더 만들었어. 그럼 객실을 위에다가 더 높이 만들면 더 평형수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짐도 더 많이 싣는 거예요. 왜? 무게 때문에 배가 가야 되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많이 싣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평형수를 줄이는 겁니다. 물을 적게 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짓 아닙니까? 자기 양심을 돈 몇 푼 때문에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하는데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벌려고 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은 괜찮았을 거예요. 1년 동안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았겠죠. 물론 배를 방향을 옮기 그 조타수가 뭐 그걸 잘못해서 배가 한쪽으로 확 기울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원은 무엇이냐? 그래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복원력을 만들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어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예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서 이야기. 예서는요, 배가 고파서 찬양을 갔다가 오니까 배가 고파서.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군데 팔아버려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장자권을 자기한테만 주어줄 수 있는 큰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자기한테만 주어질 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을.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한을 남기고 통곡을 하잖아요. 예서가. 그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난 축복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통곡과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이 머지않아 이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아마 천추에 한을 남길 것이고 통곡을 하며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온 나라를 그걸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죠. 생명이 어떤 것인가? 그 돈에 미친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생명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 어떤 재해를 당한 사람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오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그거를 계속해서 싸우는 항의를 하고 그래서 삼성에 그걸 들어줬어요. 기업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 기업에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보상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돈이면 최고다라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개구리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을 주고
주고 제 목숨을 바꿀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사회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었을까?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죠. 지금도 아랍권에 가면 그러잖아요.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돈을 주고 여자를 삽니다. 그래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뭐 몇 년씩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또 팔기도 하고 이런 형태죠. 그 문화가 그래요, 거기는. 가정 문화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됐고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였어요. 아내나 딸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뭡니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가족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가정의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 존귀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회 형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형태 속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유받아가지고 그런 일만 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흥신소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부탁해하고 저놈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돈 주고 하면 그 돈 몇 푼 받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때로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린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어떤 이념이 같지 않으니까 그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공개에 처리되잖아요.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던 장모식이 이 사람도 그 젊은 27살 먹은 젊은 사람한테 그냥 수청이라고 말합니다. 인도나 이슬람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제도가 공공연하게 저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여전히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전 말씀에서 그렇게 전 구절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곧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로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말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생명의 존귀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바로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희생 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만이 한 생명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한 절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고 사역은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3년 사역을 하십니다. 그 3년 사역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지만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귀신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한 군대가 때를 지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한 귀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마침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 다 물속으로 들어가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 이상이 되는 그런 수였습니다. 바로 그 말은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벌써 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여자에게 몇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몇천 마리 귀신을 돼지떼기로 다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했을까? 한 생명이 그만큼 예수님 보실 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왜 그냥 우리는 표상적으로 건성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날마다 십자가하고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십자가 관점에서 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온통 재물을 모아가지고 일에만 그냥 혈안이 있어요. 재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여튼 돈 모으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갖 가리지 않고 다 어떤 무슨 일이 다 돈, 오직 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바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에도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곡식을 거두니까 그 곡식 거둔 걸 싸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서 그 해 곡식을 거두는데 싸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또 새로 짓잖아요. 새로 짓고 그 곡식을 또 쌌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자가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띵까 하자, 이거예요. 네. 괜찮아 세라 하자. 네. 이만큼 내가 벌어놨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즉 쾌락을 위해서 즐기자.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지금 이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는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다 그대로예요. 온 천하가 왜 있냐? 생명 한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왜 있냐? 생명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너희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천하가, 온 세상이 생명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천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천하를 돌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복입니다. 생명을 주신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관점에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명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귀한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생명보다 귀한 생명은 무엇일까? 그러면 자, 본문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생명은 생명이지 뭐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뭘까? 바로 영생이랍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 죽은 끝이에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 생명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생명, 생명의 다른 또 생명, 그 생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영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잡한가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생에 관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도 얻게 되는 것인데 비해서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의 현상, 삶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 가운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사용되어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걸 알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결혼을 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미워하고 배기 싫어서 죽겠어.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론 평생 좁쌀 영감으로 좁쌀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폭이 넓어져 가게 돼 있어요. 살아가면서. 바로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알아가면서 알면서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이에요. 새 생명. 네. 넓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서 누리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에 보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으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샘물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화평함이 있는 것.
그래서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거죠.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앞에서, 현상 앞에서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이 뭐 돈이 많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무슨 그렇게 뭐 유명하고 잘 나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넘친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영생,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 바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생이죠. 바로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그냥 환히 열려져 있는 천국.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생명의 존재가 희미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생명, 바로 영생,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영생이 귀하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점을 깊이 깨닫고, 특히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무엇일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과 바꾸리라. 자,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히 누려요. 바로 생명 외에 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영생,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허영경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모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 모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더 멋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죄인의 그 모습으로 아그리파 왕과 베스트 총독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끌려왔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변명하고.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니들 앞에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면 자기를 자꾸 변호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석방도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죄를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얼마 동안 그런 혁이 떨어지더라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도조차 바울은 그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트 총독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나라네요. 그 자리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왜 편한 삶을 다 뒤로 미루고 왜 선교지로 나갈까요? 우리 늘천양 선교단 간사 장승국 집사님이 이제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에 본부로 가서 거기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왜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음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 총독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바로 나와 같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기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것인가. 당신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주일을 매달 예배드리면서 어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을 설정해놓고 그 사람 기도도 하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뭐 그런 줄 알아요.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 외의 생명의 삶.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인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세상에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죽고 싶다고 절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으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부가 같은 이야기였죠. 한 부자가 한 평생을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집 근처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가 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청을.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뭔 말입니까? 제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모든 자기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고 이곳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전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룰루랄라 즐기고 그런 데만 치우치지 말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자들을 찾아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금년도 벌써 5월달 선교주기입니다. 매월 선교주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의 열매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기도하고 찾고 그래서 영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5월 한 달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음을 기억하고 천하가 생명을 위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 이 5월 한 달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영생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 길 되게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되게 하시네 주께서 내 길 되게 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전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전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전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전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전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양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소득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1,000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드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이 있는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8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